할렐루야. 우리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우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주셔서 기도의 축복을 주셔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게 하시며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아버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4월 마지막째 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를 흔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묶임을 당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모든 막힌 문이 열리며 치유되어지며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22장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3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홍두보라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오니 주여 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100군데 미션홈과 300명 요원을 세우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민족 지역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전문사역, 무속, 학원, 공단, 병원, 공공기관, 찬양산업, 이 일을 위해 시대적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일꾼 메시지 주옵소서. 오병리어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나도 한계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전 세계 아동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불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필리핀에 계시는 목회자에게 건강과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인원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안디옥 선교교회를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잘 보필하며 복음을 전하시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이 되게 하시며 안디옥 성도들을 함께 한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현장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인도받아 시대를 앞서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와 고아들을 돕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제하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난마귀 병마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할 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 현장에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 김샬롬 자매님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는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주변을, 그 땅을 주변을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셔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 곳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너무 절망의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땅은 좋고 참 좋은 땅이지만 거기 아낙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 크고 막 위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보고했던 정탐꾼 10명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성통곡하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고 애굽에서 죽게 납두지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냐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라 칭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하면 원망 불평하게 돼 있거든요. 불신앙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한 결과가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에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보세요.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적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왔어요. 또 빠져나왔을 때에 홍해 앞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동풍으로 다 가르셔서 물이 어떻게 해요? 육지가 됐다 그랬어요. 바다가 육지 되어서 건너고 또한 다시는 그 애굽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도록 그 물속에 다 수장시켰어요. 그런 이적을 봤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먹이셨어요. 또한 또 그 광야길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의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불신앙의 체질, 원망의 체질이 안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이 불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결과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항상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앞두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었어요. 가나안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 현실의 결과를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이걸 안 믿은 거예요. 정탐꾼의 그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린 못 들어가. 우리 죽을 거야. 아, 난 죽기 싫어. 차라리 나를 애굽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불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순간, 성취를 앞두고 있는 순간에 불신앙한, 요건 반드시 사탄의 역사입니다. 불신앙과 원망은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악한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실수한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만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이것은 아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이 지도자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의 괴계로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온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가 그 일로 인해서 법정 앞에 서게 됐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외쳐서 잡혀서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노임을 받았어요. 왜? 이때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놓아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눈이 멀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붙이셔서 사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었어요. 왜 아나니아였을까요?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이었거든요. 아나니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시대적인 전도자,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하여 준비한 사울을 붙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또 아시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 결국은 어떻게 헤롯 왕의 핍박을 통해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줬어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야, 천사가 정말 있구나. 그리고 마가의 집에 왔을 때 그들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백성들이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죄수로 끌려가고 있을 때 광풍을 만났어요. 그때 이 바울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중보 기도했을 때에 아시다시피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게 하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배는 파손되었지만 거기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함을 얻었어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은 너무 많이 나오죠. 이렇게 중보기도는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기도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중보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주변의 국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들을 다 듣고 보고 있었는데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다고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이들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다 진멸해버리면 그들이 말하기를 야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저들을 다 죽이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서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진노를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했어요.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다 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다 사하여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하지 않을 벌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따르는 자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어떻게 저주하겠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벌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그러면서 구하기를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한 거예요. 이 상황이 두렵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범죄한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더 참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때부터 저랬잖아요.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구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복음 전하다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중보기도한 것처럼 이 모세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게 되었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그 재앙은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불신앙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30절에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 갈렙 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언약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믿지 않고 원망했던 너희들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목전까지 왔는데 다시 돌려보내요. 다시 후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을 했거든요.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쳐갖고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안 돼요. 이 사탄에게 속은 결과가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결과는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에 새를 쪼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던 그 불신앙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반석을
두 번 치는 결과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불신앙,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청종하지 않은 것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아 진노는 면하겠지만 불신앙의 그 결과는 그대로 다 받는 결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신앙하면 안 돼요. 마귀에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중보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멸하겠다고 하는, 전염병으로 진멸하여 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철회시키셨어요. 이렇게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데 원수를 위해서도 나를 박해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가 마귀 대적 원수와 싸워야 된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러면서 한 말이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해라. 중보 기도를 얘기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거지만 이때 당시 이 편지는 에베소 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렇게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는 항상 중보기도해라. 모든 성도, 여러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힘써야 돼.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보세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시끄럽고 자꾸 문제가 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이 시국이 그래요. 정말로 정치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 보게 되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보세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중보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인하여서 병이 들었을지라도 중보기도할 때 그 죄를 사함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심판을 돌리기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14절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도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보기도 할 때마다 이렇게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악한 마귀 대적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망하게 만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대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 모든 대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붙잡고 이 십자가의 권능을 붙잡고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를 괴롭히고 안 되게 만들고 실패케 하려고 했던 이 사탄은 다 결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보기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중보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보기도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축복하라고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이 빈 축복이 그들에게 임해요. 또 만약에 설사 그들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이 너에게 올 거니까 너는 복을 빌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은 네가 다 받을 거야. 이 영적 축복은, 중보기도는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는 왜 필요하냐?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 믿지 못해서 흑암과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흑암의 권세가 결박돼야 되거든요. 아까 대적을 막기 위해서, 대적을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혼미케 하고 미혹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묶고 그들을 그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중보기도할 때에 성령이 곳곳에 역사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들을 동원시켜 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받으신 기도를 통해서 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이 내성과 같이 쏟아내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바다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동풍을 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하고 저 애굽 사람들은 오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탁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또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사내림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 밤에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보시겠다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진치고 있었을 때에 하룻밤 기도했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 주었잖아요. 천사가 베드로를 빼내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역사해요. 그것은 성경 속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증거 주셔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과 증거와 표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길이에요. 이 악한 마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 권세를 꺾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또한도 우리 주변에 계속 역사하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역사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흑암 권세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돼요.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 불신앙의 결과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 기도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이 중보 기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러나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것이 더 큰 축복임을 오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와 또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늘 기도하며 또한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들로 이 땅에 사시면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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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모세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명령 따라 기도할 때 병을 고치게 하시고 모든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 모든 대적 가운데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강권하심과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날마다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흑암과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2021년 표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하실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구제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벌써 다음 주면 5월달이 시작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다음 주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의 어린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대표 기도는 전승현 청년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선교 6개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처치스테이 월계동 미션홈 홍성수양관 필리핀 보라카이 기마라스 칼리보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50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구제주일로 저희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내 이웃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과 오병이어와 건축과 선교원금과 또한도 아버지 필리핀 선교와 이제 또한도 아버지 1000번째의 기도와 또 토요 기도회를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각가지의 헌금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응답하시고 우리 안디옥 선교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 경제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물건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모든 식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가 속히 하나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레이스와 그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식구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자라게 하시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비전 속에 날마다 응답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과 사업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우리 안디옥 선교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35장 우리 찬송 들으시고 목사님의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정확한 역사, 인도,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안디옥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와 범사의 행사들을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주간도 기도하시는 중에 중보기도를 통하여 많은 응답 누리시고 또 우리 다음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날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기억하네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마음 만져주셨네. 그 사랑 때문에 쓰러졌던 난 일어나네. 오 놀라우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 모습 보네. 당신의 눈에 태초부터 나는 완전해. 날 구원하신 놀라운 주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사랑, 이젠 영원히